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자유과정 이제 마지막 8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공부하고 나누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에 짧지만도 또 쉽지만도 않았던 시간들을 지나셨어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진 전지가위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음을 믿으며 오늘도 마더와이즈 8주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요, 열매의 원리, 성숙을 향해 익어감입니다. 네, 제목이 너무 좋죠? 예, 여러분은 이 자유 8주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거역과
또 거절의 악순환을 실제 생활에서 한번 끊어 보셨나요? 아담과 하와 이래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이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육신의 싸움에 들어가면 서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말 자유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육신의 싸움은 누군가는 스탑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싸움 속에서 반복되는 이 거부와 거절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네,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뤄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구원의 순환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거부당하셨죠. 그분이 하셨던 거부당하셨을 때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강력한 구원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려고 모든 기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거부와 거절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거부와 거절이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교만한 육신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교만한 육신이라도 베드로의 선한 동기를 꾸짖거나 또 책망하시거나 설교하시지 않고 그냥 그것을 상한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지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럴 수 없으리라 라는 진실만을 알려주셨지요.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셨지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더와이즈 모든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거부당할지라도 이 복수의 영, 육신의 힘이 아닌 무엇? 이 생명의 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할 삶의 숙제입니다. 자꾸자꾸 거부의 악순환이 될 때마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무엇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쉽게 이 악순환이 끝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 삶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끊어라, 거부의 순환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찬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멈출 수 있는 기회. 나 같은 연약한 존재도 예수님 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에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사은품이나 1+1 우리 이런 기회를 막 놓치지 않고 꼭 잡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선택하라고 주신 이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서 거부의 악순환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손으로 잘 받으세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데이원은 굳게 서기입니다. 교재에서 이번 주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꼼꼼히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하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 자체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 이 현재의 우리의 소속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인생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는 이 승천의 원리가 작동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천의 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는 앉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사탄이지요. 우리는 그 사탄에 대적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복판에서 사탄과 대적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제일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흔들고 희미하게 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런 소속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꾸 희미하게 또 생각하지 못하게 또 고민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런 태세를 갖추지 않게 하고 그렇게 끝내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편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우리가 마주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한번 그러면 우리 점검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단단히 조이고 굳게 이 세상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의의 흉배가 있고요. 또 평안의 신발로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마지막 공격무기 성령의 검으로 사단이 미혹할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미해졌던 생각들, 사탄이 나를 미혹했던 그 생각들이 다시 분명하게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무장한 가정은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트는 순복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탄을 쫓아내셨을까요? 사탄을 왜 추락시키셨을까요?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교만으로 갚고 받는 것은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으로 아주 공격하기 익숙한 사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맞설 가장 중요한 전략,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전략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지요. 교만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비굴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는 것이죠.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 복종, 순복이라는 단어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굴종이나 굴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해 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의 남편을 대할 때, 나의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듯이 남편과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 주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사랑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급기야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겸손은 사탄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교만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격 무기인 동시에 방어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가장 확실한 무기, 겸손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데이3는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은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진리가 아예 아닌 게 아니라 진리가 애매하게 절반만 섞인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입니다. 창세 때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에서 우리 사탄과 또 하와의 대화 보셨죠?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질문을 던져요.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이스하게 그 질문에 반응하는데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그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기억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담아서 말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탄과 하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이렇게 달콤한 말로 하와를 미혹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어물쩡 어떠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절반의 진리를 섞은 거짓말로 이제 사탄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하와는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절반의 거짓말, 이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다 맞아야 진리지 어떻게 반만 맞는다고 진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건 맞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에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무를 보고야 말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끝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태초부터의 원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의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사탄의 덫에 걸려버린 것이에요. 질문을 받을 때부터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진리와 조금씩 타협하지 말았어야 해요. 진리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영적인 상태가 되고야 말았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내 영적인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다시 굳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마더와이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적 무기를 더 견고하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장착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점점 우리 자유과정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우리는 지난 8주 자유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의 원리, 1주차가 기억나시나요? 키워드가 생명이었잖아요. 이 포도나무 생명의 본질이자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를 대신해서 생명 자체가 되시려고 오셨다. 생명 자체가 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원리, 자유과정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과 밖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이 안팎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빈 사랑의 양동이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포도나무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이 넘치는 이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무르익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행해야 할 인생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몸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치부 전도사 할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두 팔로. 네, 우리의 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치기, 나비로 말하면 번데기의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유과정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정말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 삶을 내려놓는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생이 그냥 포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서 나는 만족한다라는 삶의 원리, 삶의 태도가 이제는 포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통제권,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내가 아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내 의지로 잘 살아봤자 그냥 해 아래 유한한 인생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분히 흘러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데이 5는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셨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친구로 불러주셨고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왜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의 낡은 사고방식, 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육신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뛰쳐나오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육신의 자리들 딛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8주, 또 자유 8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더 분명해진 단어가 있다면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게 된 아내와 어머니들의 간증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8주차 조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면서 함께 이 여정을 완주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